오늘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핫한 인물이죠. 2011년 소말리아 해적과 싸우다 총상을 입었던 그 아덴만의 영웅 석희균 선장을 치료하고, 또 이번에 판문점으로 기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그 북한군 병사를 치료해서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벌써 회복이 돼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그를 치료했던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주인공인데, 이분은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산업재해 현장에 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달려간다기보다는 날아가는 그런 분이죠.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15년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 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왼쪽 눈이 그의 시력을 잃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료 의사들의 또 시기와 질투와 비난을 받고, 참 제가 생각해도 그분이 들었던 말을 들어보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나 중증 외상센터장 난 못하겠다. 때리쳐도 아직 수십 번 때려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보면은 아주대 병원과 이국종 교수가 인지도를 올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쇼를 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막 출동하는 장면이라든지, 밤에 출동해서 막 그 헬리콥터 안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화면에 나가니까 쇼를 한다, 생쇼를 한다, 또는 꼴통이다, 뭐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또 시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 그렇게 썼답니다. 너만 없으면 everybody happy, 그런데 너 때문에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의사 커뮤니티의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댓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이분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뭔가, 이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는 자체에 감사하라 한 그 어머니 말씀에 자기가 늘 그렇게 뛰고 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네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라. 그 어머니의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세상의 따가운 시선들을 그래도 이겨내고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이렇게 늘 그걸 신조로 여길 만큼 그런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사명의식 때문이 아닌가. 사명의식 때문에, 야, 너 참 보잘것없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아니냐 하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 그 어머니의 가르침, 거기에 참 감동을 받고 그것을 소명같이 여기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한 분의 어머니의 가르침일 뿐인데 그렇게 많은 시기와 질투와 중상모략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그 자세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나도 저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세상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일꾼으로 세운 자가 누군가, 나를 일꾼으로 세운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서 일하도록 명령받은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식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일꾼으로 성공하기는 별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 누가 나를 보냈고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자기의 생을 걸어가도 분명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일꾼들로서 이 세 가지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거기에 순종해서 오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를 특사로 파송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그 왕 대신 주님의 특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특사다, 사신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7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가서 일하도록 명하신 곳이 어딘가? 우리가 가서 일하도록 명하신 곳이 어딘가? 그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살면서 활동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서 일하도록 명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라는 이 말을 우리는 세상에 보냈다 할 때 이 원문에 보면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말입니다. 에이스 to 코스몬,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세상으로란 말보다 세상 속으로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운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의 내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운동성이 바로 세상에 보내었고 할 때 이 에이스라는 말, 세상 속으로 보냈다. 이 말을 원문의 뉘앙스를 더 살려서 우리가 번역한다면 나도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제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여된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보냈는데 누가 보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것이죠. 그 권위가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었고 하는 이 말도 이거는 뭐 과거적인 옛날에 한번 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미래적인, 예기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보내었고 하는 이 말은 꼭 우리가 볼 때는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 왜 그렇게 쓰여졌느냐? 너무나 확실한 미래의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령하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주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맺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너무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하게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할 때, 보내었고 하는 이 말에는 보냈다는 그 사실보다도 보내는 분의 그 권위와 보내는 분이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는가 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바로 사명과 고난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사절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철저한 자각과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구나 하는 이 의식이 흐릿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흐릿하든지 뭔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한 사람은 오늘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정말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명령어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동사형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동사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명령형이고 동사형입니다. 나머지 침례를 주고 또 가는 거, 침례를 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거는 다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서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르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처해 있든지 바로 그곳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칠공수 여단의 천마 군인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그때 보통 이제 부사관들은 하사, 중사 2년 딱 생활하면 중사가 되면 영해 거주를 합니다. 간부도 마찬가지. 그러면 영해 거주하면 다 이렇게 일반 밖에 있는 사회교회를 다닙니다. 2년만 딱 지나면 사회교회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군대에 출근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권에 목회하시는 우리 본교단, 침례교단의 목사님 아들이 우리 부대에 중인데 왔어요. 이름은 김래모입니다. 모는 아니고 이름까지 밝히면 김래원 중인데 지금은 현재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이 형제가 얼마나 충성된지 몇 번 보이더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주말이면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자기 교회로. 자기 교회가 이 경기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 익산에서 경기권까지 주일날은 올라갔다가 수요일 정도 한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천리행군 갔다 와서 한 주간 이렇게 휴식 기간이 있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주중에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 주일날은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매주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여자친구 데이트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 올라가면 여기 부대에 있는 이 장병들에게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말씀 가르치고 어떡하냐, 우리 천마군인교회는 어떡하냐. 바로 군생활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제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보낸 것이다. 밖에 교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일꾼이 되기도 하고 일꾼도 많이 있지만 군인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군대 온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서 믿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다 그 교회에서 이 군생활 하는 동안엔 여기가 너희 선교지고 너희가 파송받은 곳이다, 이거 복음 전할 곳이다, 여기에 보냄받은 것인데 올라가면 어떡하냐, 여기서 같이 섬기자. 그랬더니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생각하고 기도하고는 나중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안 올라가느냐? 올라가더라고요. 주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딱 가보면 차가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 밤늦게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와서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 중이가요, 장교가 찬양대 찬양인도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형제뿐만 아니라 장교가 한 4-5명, 부사관 중사들, 그러니까 영예 거주하는 중사들이 7-8명 정도가 딱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중사 되면 다 영예 거주하고 막 다 빠져나가는데, 아니 칠공수 교회는 어떻게, 천마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전 특전사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의 헌신. 정말 그 형제는요, 지금 생각하면 훈련, 야외 훈련 출동하는 기간 외에는 저녁하는 날까지 비우질 않았어요. 올라갔다가도 새벽에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훈련하고. 우리 딸들 가진 권사님들이 참 아주 김치국물 많이 마셨었습니다. 저런 사위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자매랑 결혼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보냄을 받았느냐, 어디에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이 사명감이 분명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특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한 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사신이고 난 주님의 종이다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참 이 세상에 자신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뭘 거룩하게 한다는 말인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할 때 이 거룩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하기야조라는 말인데, 이 용례가 뭐냐면 바치다, 봉헌하다, 바치는 거, 거룩한 제물 바치지 않습니까? 바치는 거, 봉헌하는 거. 이 봉헌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도둑놈도요, 그 헌금을 바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거룩함이 그 속에 어떤 거룩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훔친 거 가지고 바치는 게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이, 그 바치는 자의 심정이 그만큼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는 거룩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 하기야조라는 말은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저희를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봉헌한다, 예수님 자신을 봉헌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바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나를 바칩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모든 족속,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친히 감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되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그 시민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은, 그래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에,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진액을 뽑으시면서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도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 주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쫓아갈 때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신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의 처한 삶의 현장에 주의 사신으로 파견된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삶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울러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훌륭한 외교사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작정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제한된 세대나 우리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또 온 열방에게까지 전해져야 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교회의 내적인 기능이 있고 외적인 기능이 있는데, 내적인 기능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외적인 기능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국내의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 모두가 다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